로마서 9장 16절 17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온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다 딱딱한 것입니다. 근데 이 딱딱함이 왜 생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딱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딱딱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이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신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이런 딱딱함.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이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대체 해방시키시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놈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바로가 딱딱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장자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 가운데서 장자의 피가 흘려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바르보로 인해서 6월 장자가 죽임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딱딱해진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생긴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에게 생긴 멘탈 붕괴된 그 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부요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가장 논란되는 구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큰 공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가 가지고 있었고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 공권력이 다 무용지물된 어떤 그 틈이 생긴 것입니다. 틈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따라 보실래요? 역으로 약탈한 것입니다. 역으로 약탈하였더라.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탈을 허용하시느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약탈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허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불법으로 다뤘었던 것이었죠. 원래 성경에서는요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이제 고용했을 때 하루 품삯을 그날 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국고성 비돔을 그렇게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아니했었던 것이었죠. 대가 지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년이 지나면 독립할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법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양심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딱딱했어. 애굽 백성들은 마음이 딱딱한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불법으로 착취당한 노동력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보물들을 이렇게 취할 때 애굽 백성들이 그것을 허용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는데 왜 안 싸우고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니들 많이 부려먹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붕괴된 그 틈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요의 회복 그리고 비전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비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자, 사실은 애굽 땅 가운데 누렸었던 축복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누리고 있었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이 고정관념의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 구문을 읽을 때 우리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정치인들이 굉장히 강팍합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딱딱한 그대로 쓰실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면 더 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은 자기들 손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이후에 이집트 땅이 복구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애굽이 복구되어지는데 몇백 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 폭삭망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폭삭망해요? 요 딱딱한, 마음이 딱딱한 바로 때문에 애굽 땅, 그러니까 어둠의 진영은 폭삭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훈련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목관들이 지금 불법을 자행하는 마음가짐의 딱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치인들이 다 마음이 딱딱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재앙입니다. 재앙의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시편 2편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이죠.